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또 제대로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세 가지 청원, 또 네 가지 간청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네 번째 간청에 해당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다만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있죠.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하죠. 그래 이 알라라고 하는 것인데 헬라어로 그러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앞에 부분을 이제 또 반의적 접속사라고 하죠. 반대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야, 우리가 3주 동안 다루었던 말씀이죠. 이 기도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다루게 되는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이 나오죠. 악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헬라어 문법상 본문에서 이제 결정되어지는데 이 중성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악으로, 추상명사 악으로 번역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남성형으로 사용될 때는 이제 악한 자, 사탄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를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본문에서는 이제 남성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에서, 그러나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악한 자, 이 남성으로 해석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 악한 자, 이 사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막연한 어둠의 세력, 힘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읽어냅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아주 강력한 위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서 건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공격은 매우 다양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죠. 어둠의 세력이 있고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전략이 있죠. 그리고 세부적인 전술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악한 자도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술들을 구사하게 되는데, 먼저 어떤 전술들을 펼쳐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이 사자전법이 있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대적 마귀가 누구같이 찾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하필 이 사자라는 동물, 백수의 왕자죠. 가장 강력하고 무섭고 힘이 세고 빠른 그런 사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자 중에 제일 무서운 사자가 어떤 사자죠? 웃는 사자가 아니고 우는 사자. 왜 웁니까?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굶주려 놓으면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다닐 때 어르렁거리면서 그렇게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사자가 가장 공격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다. 먹잇감인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무서운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질병은 자기가 대부분 잘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오기도 하고, 욥처럼 또 하나님의 연단 차원에서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끊임없는 재난을 주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또 자식이 사고를 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아주 또 무식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영적인 부분까지 공격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공격하게 되죠. 영적인 활동을 벌려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하고 또 혼란에 빠지도록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직접 육체를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박해, 핍박이라고 하죠. 엄청난 순교의 시대를 우리나라도 또 많은 세계적인 교회들이 지나가고 있죠. 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욥을 공격하였던 것처럼 직접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생명이 끊어질 단계까지 그렇게 공격하고 숨쉬지 못할 정도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자전법 외에 두 번째 이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공격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착한 천사가 있죠. 근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면 거룩하고 또 신실한 충성된 믿을 만한 참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그분의 내면을 보면 또 그 내용을 보면 거짓, 속임, 악, 미움, 저주, 엄란한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포악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전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전에 밖에 순교의 시대에 엄청난 교회가 1년에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지금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이전에 지금까지 7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해버렸습니다. 이 터툴리안의 고백처럼 순교는 교회의 부흥의 미끄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을 많이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은 전략을 많이 바꿔서 이 전법, 두 번째 전법을 많이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아. 다들 최신 트렌드 문화를 익히면서 다들 그렇게 빠져 사는데 너 혼자 왕따야. 너 혼자 바보처럼 신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예배드리고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공격하거나 직접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 내 선생님을 통하여 또 존경하는 분을 통하여 연예인, 스타를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스마트폰, AI 세상에 거짓된 많은 가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의 패턴들 모든 것들을 서서히 설그머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또 사로잡히고 그들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도록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서서히 하나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게 다 걸려들고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악한 질서에 물들게 하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광명한 천사전법, 미리전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사합니까? 돈 문제죠, 돈 문제. 그죠? 돈이 신 아닙니까?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죠. 어떤 분들은 권력, 어떤 분들은 성에 약하고, 어떤 분들은 중독, 그죠? 마약, 또 게임, 또 여러 가지 것에 중독되어지기도 합니다. 명예 문제를 걸고 서서히 교모히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력욕을 부추기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또 학력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이런 것으로 또 공격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꼭 잡고 흔드는 목표가 있죠. 그것은 이기주의죠, 이기심.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시대에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데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의 가족,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너 자신을 더 챙겨야 되지 않겠어? 너가 왕이고 너가 주인이라고. 너의 편리와 성공,
너의 쾌락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보지 않겠니?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가 바로 사탄의 질서죠. 악한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광명의 천사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죽은 물고기는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많죠. 빨리 복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계곡을 보면 물살이 아주 유속이 강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죠? 그것을 거스르면서 꼬리를 치면서 힘있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속과 싸워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이 뱀의 전술을 구사하죠. 이 틈의 기제라고 합니다. 틈의 기제.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나보다 나의 약점을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그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 당한 아픔, 상처, 썸뿌리, 거절감, 또 내가 지었던 죄, 나밖에 모르는데 완전 범죄했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격뿐 아니라 단점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을 만들게 되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 봄철 되면 여러분 뱀이 돌담 있잖아요. 따뜻하면 그죠? 그 구멍 사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사명감을 가지고 뱀을 잡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동물학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만 모르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틈의 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결코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해도 사단과 개인적으로 힘으로, 지혜로, 또 지식으로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사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고 사탄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단편적인 예로 그들에게 사로잡힌 사람, 우리 교회 주위에 재랭이 고개를 가보십시오. 그리고 통보시장 앞쪽에 보면 또 우리 학교 앞에 정문 쪽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한 차로 5분 거리 안으로 1km 반경 안에 그저 한때 많을 때 신문을 보니까 한 200곳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많이 떠나갔죠. 안타까운 것은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또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그들이 또 요즘 예능들 보십시오. 연예인들이나 이 프로그램 보면 다 무속 아닙니까? 영화, 무속이 이전에 무시했는데 요즘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또 잘 맞추기도 합니다, 가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은 너무 늦게 응답하시고 더디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또 점술가들은 빨리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요즘 또 현대 기술을 사용하죠. 그래서 용하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단을 결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의 지혜와 능력과 또 권세를 감당할 수 없죠. 사단 앞에서 우리 개인이 싸우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꼼짝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대평가해서 쩔쩔매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하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귀신의 권세를 멸하려 오셨다. 분명히 또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환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의 권세를 내가 다 박살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참 메시아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말세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들도 나타내시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은 신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보여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삼일째 하나님, 바로 또 성자 예수님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적과 기사들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셨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탄의 모든 것을 무력화하시고 사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이미 이 일들을 이루신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죠. 더 이상 권세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또 악에 빠지지 않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악에 빠졌을 때 악에게 구하여 주시고 사탄의 공격,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또 승리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도 영적 전투를 해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나를 위하여 편하게만 그렇게 또 잠이나 자고 영적인 잠만 자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도 영적 전투 준비를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전투 준비를 더 철저하게 반드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시간과 그런 자기 하는 일에 그죠? 학업이면 학업, 일이면 일에 집중하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3 정도, 고2 이상 그리고 각종 또 우리가 고시를 준비하는 그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또 메달을 따시는 분들 보면 내가 올림픽에 또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갑자기 운이 좋아서 내가 1등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대로 발탁되는 것도 너무 어렵죠. 4년간 선수촌에서 피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12시, 16시간, 20시간을 그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 세계에 나온 선수들이 다 같은 수준의 또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죠. 그렇게 해야 또 메달을 딸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행운이 찾아와서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어주시면 물 마실 시간도 생기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죠, 병사죠. 일반 군인들, 여러분 특공대, 특수부대보다도 오히려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보다 군인들보다 더 철저한 자기관리, 또 영적인 훈련,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병사는 고난을 마땅히 당연히 감당하는 자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군사는 나라에서 그를 또 불러서 일정 기간 복무하게 하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국민 안전,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또 복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 전투를 하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에 나선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무기죠.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또 무기들. 그래서 우리가 방어와 공격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최고의 준비, 영적 준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투 준비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 준비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투에 있어서 무엇을 무장할 것인가 말씀하죠.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마귀와 싸우려면 핵무기를 준비하고 드론을 준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인이 완전 무장해서 전투에 임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3절도 반복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2절에 보면 그 싸움이 바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무엇을 완전 무장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많은 준비가 14절부터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준비의 대부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살펴보면 자막에 15절에 보면 복음의 신이죠. 복음. 그 다음에 14절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이죠. 17절도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징이 뭡니까? 공격 무기 또 방어 무기 다 무엇과 관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됨을 보게 됩니다. 방패도 무기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또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다른 준비보다 우리 성도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무장하고 준비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너무나 복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돈으로 무장하고 싶습니다. 지식으로 무장하고 싶습니다. 명예로, 권력으로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고 또 명령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사역 앞두고 공생애사 시작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시죠. 그래서 그때에 마귀가 세 가지로 또 공격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의 공격을 막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방어 무기죠. 그리고 어둠의 공격을 막아낼 뿐 아니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또 깨닫는 은사를 주시죠. 말씀 가운데 진리로 또 조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오면 어둠이 떠나고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빛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 읽다가 지약이 드러나죠. 하나님 말씀 듣다가 또 우리가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을 얻고 믿음, 소망이 충만하고 또 말씀이 내 상처, 내 아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서 치유와 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자 훈련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제자 훈련 받을 때 성경을 암송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 큐티를 배우게 되고 또 설교 주부에도 설교 노트가 있죠. 그것을 기록해서 또 한 가지씩 일주일에 적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의 변화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손발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어둠의 공격들을 또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에 보면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다만하게서 주기도문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원어에도 보면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건짐받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 나 혼자 무장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앙 공동체죠. 우리 함께하는 사랑방, 전도회, 주일학교, 모든 소그룹들, 위원회, 우리가 함께 말씀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우리 교단은 또 우리 교회는 주어진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어떤 단체들은,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벌의 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반, 양육반,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하죠. 129절 암송하는 말씀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많이 마련해 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들을 통하여 지적 축적이 아니죠. 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고 예수의 좋은 군사로 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도에서 나도 승리하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또 우리 사랑방 전도회 교회를 살리고 내 사역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려야 할, 또 살아야 할 생명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고 말씀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일학교도 교육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훈련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교육은, 성경 공부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점검하고 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트레이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육하고 또 운동 경기 선수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에 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내 삶에 체득하고 육화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국가대표 선수를 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또 읽은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훈련이죠. 묵상 훈련, 큐티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 숙제를 통하여 삶의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암송, 69절을 암송하고 129절을 암송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무의식의 세계도 바로 말씀이 작동하고 말씀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 또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 이것은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1, 2년까지 되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과 전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바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죠. 예수님도 내가 성경을 암송을 못하고 큐티를 오늘 못해서 묵상을 못했는데 그 구절이 어디에 있지? 잠깐 내가 신명기에서 찾아볼 테니까 두루마리 성경 내가 찾아올 때 잠깐 기다려. 이러면 이미 게임에서 진 겁니다. 예수님도 암송한 말씀, 잘 체득하여 알고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바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8장 또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행동을 지배하고 언어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훈련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번 청년 수련회처럼 예수님 만나고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을 만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또 거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죠. 그것을 뿌리치고 천국 질서,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의식의 세계까지 우리가 말씀 암송과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것을 지배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를 위해서 결국은 조기 교육이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방학만 되면 아이들 의학 공부시킨다고 요즘 유치원 가기 전부터 그저 시험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해외 언어 연수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죠. 영적인 조기 교육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마다 또 재정과 여러 에너지 50% 이상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적 조기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 준비는 아무리 일찍 서둘러도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찍부터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뿌리 박히도록, 그래서 이 범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여러분 자라고 나면 성인이 되고 나면 이미 생각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때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싸워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세상 사조, 세상의 가치관이 저들을 붙들고 물들기 전에 최대한 일찍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받기 전에 말씀에 영향받고 성령의 영향받도록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 교회가 집중 투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6주 동안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금식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합니까? 영혼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몸부림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쉐마장이죠. 쉐마 교육을 통하여 철저하게 신앙훈련, 말씀훈련을 할 때에 저들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쓰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온 가정이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내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부모가 무장할 때 또 가정이 무장하고 자녀들이 무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영적 조기 교육이 온 중요합니다. 가정이 말씀 무장합시다. 온 가정이 말씀 무장.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사탄을 결코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기죽지 말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서,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권세에서 건진받기를 진정 원한다면 말씀 훈련을 통하여 영적 전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세상의 군대 특수부대보다 더 훈련해야 되죠. 전투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하는 것 게으르면 안 됩니다. 물론 내 시간을 내야 되죠. 몇 시간씩 훈련받고 또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 이 사회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 훈련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 전하시려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 사역자들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순교당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목숨 걸면서 7천만 명이 순교를 당하여 지금도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교사님들 동료가는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또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죠.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공격과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강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말씀 훈련, 신앙 훈련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도록 또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 우리 또 여름 사역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부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 가정에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